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참 특별한 현상들이 발생된 것 같아요. 밖에 나갔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원이고 또 모이는 장소고 북적북적합니다. 단 하나 다 마스크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다 회복된 것 같은데 아직도 교회는 왜 회복이 안 됐는지 아직도 그런 것들이 참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47절의 비유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이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셔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비유를 들어 이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전직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의 이 지역에서 어업의 일들이 보통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약 25종 정도 되어지는 바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은 대부분 배를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약 높이 2m 정도, 또 넓이가 한 70에서 100m 정도 되는 긴 그물로서 얕은 데서 잡는 거죠. 2m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쭉 펴서 고기를 모아 한 군데로 배들이 점점 좁혀와서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물 밖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나가 그 고기들을 이제 선별하는 작업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 25종류 종 되는 그 물고기 중에 단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지는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하기를 좋은 것과 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규례, 율법에 의하면 바로 이 물고기를 잡아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되는 물고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새끼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게끔 율법에 의하여 규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게 고기가 잡혀도 그들은 그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무엇을 하느냐? 선별 작업을 합니다.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크기를 선별하여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나누게끔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하여 4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 나누는 작업,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는 이 작업에 대하여 주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49절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러 비유를 여러분 말씀하셨죠. 알곡과 여러분 그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여러분 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이 밭에 곡식들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곡식 중간중간 사이에 가라지들이 끼어서 이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여러분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가 되어야 그때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것을 골라내다 보면 알곡이 상할까 보다 하며 그것을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건 바로 무엇입니까? 선별 작업이 반드시 추수 때 이루어지고 반드시 고기를 잡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 끝날 때에 천사들이 와서 바로 이 선별 작업을 이 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오늘 우리 주소만 교회 가운데 오셔서 뭘 하느냐? 선별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해 낸다라는 겁니다.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 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태우듯이 또 고기를 잡아 걷어들여서 그 고기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선별하여 좋은 것은 상품으로 쓰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듯이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분리해내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물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지만 어부의 눈에는 두 가지로만 보이는 겁니다. 이 어종이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이 두 가지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바로 인종도 다릅니다. 태어난 그런 여러분 환경도 출신도 배경도 다릅니다. 지금의 살아가는 여러분 지적 수준이나 환경적인 여러분 생활적인 수준도 다 다릅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추술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듯이 학벌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삶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걸 갖다 선별하여 그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를 통해서 분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의인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여러분 불의한 자가 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좁은 길과 넓은 길, 곡식과 가라지,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 25장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양분화를 시키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 양분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요 못된 것은 못된 것이지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양다리 거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분명히 한 군데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를 탈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배 오를 때에 배 오르든지 아니면 오르지 않든지 분명히 여러분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움을 갖다 보니 이 배에다가 한쪽 다리를 거쳤어요. 그러면 빨리 한쪽 다리를 띄어서 배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서 하지 못하다 보니 배가 점점 여러분 멀어지니 어찌 됩니까? 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너희가 뜨겁든지 너희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중간을 좋아합니다. 중립을 좋아합니다. 여기에서도 적당하게 어울리고 저기 가서도 적당하게 어울리고 이렇게 여러분 중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지막 심판대가 되어지면 분명히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48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이제 여러분 그 가운데 갈라낸다라는 말씀을 보아 좋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고 의로워진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하여 선을 행하거나 의롭게 사는 것이 그 여러분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이유는 그저 값없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그 성품 속에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과 행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 이것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여러분 행하는 생각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의 삶이 나옵니다. 예수의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의 여러분 추구하는 그 가치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좋은 것, 의로운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못된 것이 있습니다. 못된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악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저마다 나름 착하게 삽니다. 의롭게 삽니다. 굳이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하고 나누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분 진정 여러분 그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라고 세상에 인정은 받고 선하고 착하다라고 여러분 인정은 받을 줄을 모르지만 그 행위와 그 여러분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여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바로 이렇게 예수의 복음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이고 교회 안에 모였지만 그 교회 안에 그물 안에 모여진 자들 속에는 좋은 물고기와 쓸모없는 못된 물고기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생명이 없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다 구원받은 자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다 같이 여러분 그 가운데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인도를 쫓아 그 안에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반대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추가되지 못하니 내가 추가되어져서, 내 생각이 추가되어져서, 내 뜻이 추가되어져서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가 참 신자인지 누가 거짓된 자인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여러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선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정확하게 선별하고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는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듯이, 좋은 물고기와 좋지 못한 것을 구별해내듯이 구별하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구별되어진 그러한 모습 속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좋지 못한 것들은 반대로 영원한 사단과 함께 지옥 영벌에 던져지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믿어집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믿지 않습니까? 지옥이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믿겨지고 느껴집니까? 성경은 여러분 말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말합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4,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러한 곳에 사람을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바로 그 마귀와 함께, 귀신들과 함께 그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이라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울부짖는 그 고통처럼 너희들도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여러분 그러한가 하면 불타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50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 풀무불에 던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불에 던진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불에 데워본 적들이 나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야, 지금 청년들이야 불에 댈 일이 없지요. 왜냐? 불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어렸을 때나 또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대부분 불을 많이 달았어요. 아구기를 불을 지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난 것 같아요. 나무를 떼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연탄 아궁이를 여러분 그 가운데 썼습니다. 이 연탄 아궁이도 시간이 되면 이 연탄을 여러분 갈아줘야 돼요. 이 연탄 아궁이에도 참 재밌는 게 2구짜리 아궁이가 있고 3구짜리가 있고 여러분 4구짜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탄이 2장 들어가는 아구가 저기 있고 3장 들어가는 아궁이가 있고 4장이 들어가는 아궁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탄을 어떻게 하냐? 저희 집은 3구짜리였어요. 불 농도를 잘 맞춰야 돼요. 그것도 잘못 맞추면 혼이 났습니다. 요즘은 보일러가 돼 있어서 온도를 맞추듯이 온도를 수동으로 맞춰요. 그러면 맨 아래는 꺼져가는 불을 놓고 중간에는 그보다 여러분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그 연탄을 놓고 그리고 맨 위에는 새 연탄을 놓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놓을 때도 그냥 무작정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멍을 3분의 1을 열어놓든지 3분의 1을 열어놓든지 그 구멍을 여러분 연탄 집게를 잡고 가스를 마셔가며 그 구멍을 맞췄어요. 경외부 보신 분 아멘.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르죠. 이거 맞추다 보면은 핑 돌 때가 가끔 있어요. 연탄 가스 때문에. 그거 잘못 맞춰놓으면 혼이 납니다. 왜냐? 연탄이 홀라당 다 타버려요. 구멍이 그냥 한꺼번에 다 통해버리면 그냥 여러분 연탄이 여러분 다 타버리니까 혼이 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타게끔 구멍을 맞추고 바깥에 여러분 그 가운데 바람 들어가는 구멍도 그 가운데 조절을 해서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골로라는 것도 사용했어요. 골로 기억하십니까? 그 안에 심지라는 것이 있어서 석유가 담겨있는 그 골로 속에 성냥을 가지고 그 골로에다가 불을 붙일 때에 어찌합니까? 들고서 심지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불을 붙인 후에 심지가 다 붙을 수 있도록 이리저리 여러분 돌려서 불을 맞추기도 하고 불을 많이 사용했어요. 놀이도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핸드폰, 컴퓨터 놀 게 많잖아요. 저희들은 별로 놀 게 없다 보니까 이 특히 날이 쌀쌀할 때는 제일 많이 놀던 게 불장난입니다. 불장난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쥐불놀이도 많이 했잖아요. 깡통을 주워다가 못을 가지고 깡통 밑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 나무 조각들을 여러분 집어넣고 불을 지펴서 철사로 깡통을 여러분 그렇게 달아가지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야밤에면요 그렇게 여러분 광경일 수가 없어요. 깡통에서 불이 확 나오면서 이 빨간 불이 휙휙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야 집에 가자 할 때는 이 돌리던 깡통을 하늘 위로 휙 던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여러분 재들이 하늘에서 쫙 퍼지면서 오늘날 쉽게 말하면 불꽃놀이죠.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상을 입을 때가 많았어요. 딜 때가 많았어요. 그 불에 손을 대든지 깡통에 여러분 다리를 대든지 그런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예전에 오토바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옆집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오토바이는 괜찮지만 옛날 오토바이에는요. 여러분 그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그 통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까이 다가서면 살이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으면 거기에 여러분 기포가 생기고 물이 차고 한참을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된다라는 거, 불에 된다라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불에 데어보인 고통들을 다 나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잠시 찰나에 여러분 불에 댄 고통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통하게끔 되어지는데 오늘 지옥불이라는 그 고통은 여러분 던져져서 그 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분 그 가운데 사용하는 그 불의 온도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에 기록한 것처럼 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냐?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풀무가 바로 뭡니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예요. 수천 도 이상 되어지는 그 온도 속에 여러분 녹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속에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이 풀무불에 손 쓱 집어넣고 나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손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타서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도 놀랍게 그 몸이 죄가 되어 사라지지 않아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죄가 되어 사라져 그 생명이 끝이 나면 그 고통도 끝이 날 터인데 죄가 되어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그 불에 타는 그 고통만 결국 느끼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람 품에 거하고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가 애절하게 요청을 하고 소원을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라고 신음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당할 그 고통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어진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지옥에 던져질 자들을 바라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아무리 여러분 그 가운데 물질이라는 풍요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바라보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다라는 거죠. 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좋은 차 탄 사람, 좋은 집 사는 사람, 좋은 것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썩어지고 타버릴 것들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반대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여러분 실패한 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더기가 왜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불이 왜 여러분 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료가 다 타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가 다 소진되어지면 불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사라지지 않는 불이랍니다. 구더기가 여러분 그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든 짐승이 죽든 생명체가 죽으면 거기 가서 부패가 되고 썩습니다. 그러면 썩으면 거기서 생기는 게 뭐냐? 구더기 떼가 생겨요. 저희 어릴 때는요 위생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물사정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상처가 있고 상처가 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병원에는 못 갔어요. 그럼 뭐하냐? 빨간 약, 옥도정키 그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저 기억납니다. 가다마이신.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항생제지요. 그런 게 전부입니다. 그런 걸 쓰다 보니까 때로는 심하게 다쳤을 때는 잘 낫지 않아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요. 부모가 여러분 좀 관리를 잘 안 해주는 애가 있었어요. 부모가 또 무서운 애가 있었어요. 얘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 철봉에서 놀다가 철봉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팔이 여러분 빠지고 이 팔을 다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아픈 팔을 말하지 않아서 그냥 혼자 아픈 채로 끙끙 앓아서 나중에 그 상태로 그 팔이 고정이 돼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체육 시간에 앞으로 나란히 하면 한쪽 팔이 갈매기 팔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 별명이 갈매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놀다가 여러분 무릎팍이 까졌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까져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거를 잘 치료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이 아이가 걷지 못하고 여러분 쩔뚝쩔뚝거리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딱쟁이가 가득 차고 거기에 고름이 잡혔는데 고름 속에 조그만한 여러분 갖다가 뭡니까? 구데기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양호실로 데려가서 그것을 다 벗겨내고 치료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살이 썩으면 거기에 구데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구데기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압니까? 살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져서 말라버리고 나면 더 이상 구데기도 거기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양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말라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만 있지 우리가 여러분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고통에 여러분 기간이 있잖아요. 아픔의 기간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소망이 아무리 없기 때문에 결국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으면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살하잖아요. 결국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옥이란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 결국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에서 어떻게 되느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울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괴로워서, 후회돼서, 낙심돼서, 때로는 여러분 억울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겠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라는 건 뭐예요? 왜 이를 갑니까? 분해서, 억울해서. 이게 이를 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옥에 들어간 자들마다 울어요. 통곡하며 옵니다. 그래 이를 가요. 왜 이를 가느냐? 억울해서.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하면 이를 가며 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억울하느냐? 억울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할 삶을 살았다라면 지옥에 던져졌는데 억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왜 억울해요? 나는 지옥에 갈 줄 몰랐다라는 거죠. 나는 지옥에 가요 여러분 안 갈 줄 알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억울해하는 존재들이에요.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들이 자기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의인이라 하나님의 품에 거할 줄 알았는데 어디 던져지니?
지옥에 던져진 억울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오늘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주의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듯이 오늘 말씀처럼 물고기를 선별하듯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선별하게 되어졌을 때 지옥에 던져지면 그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도. 나는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냐? 내가 왜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냐? 하며 슬피 우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내 쾌락과 향락과 내 육신을 위하여 살다가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이를 갈 일이 없죠. 왜? 당연했으니까. 살아생전에도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본인이 그것을 영접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억울한 것이 없어요. 그럼 억울한 자들은 누구냐? 나는 선을 행했는데, 의를 행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보고합니다. 내가 귀신을 내어 쫓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며 자랑스럽게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수많은 일들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며 그들을 여러분 천국문에서 내어 쫓아 지옥에 던진 바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들이 여러분 지옥에 던져졌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울며 뭘 하겠어요? 이를 갈겠죠.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목사 노릇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했는데 어찌 나를 지옥에 던졌느냐. 억울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끔 되어지는 것이 그 인생 속에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주어진 그 삶 속에 일단 들어가면 후회가 돼도 억울해도 통곡해도 그 방향이 바뀔 수 없는 것이 결국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여러분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음성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여러분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오직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과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가치가 바뀌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여러분 생명이 깃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예수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버렸어요. 자기의 기쁨을 버렸어요. 자기의 여러분 좋은 길 살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그 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바 되신 그 삶을 살아간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지고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여진 그 순간부터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 역사하니 그들도 자신을 위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자로 바뀌어졌어.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자신을 여러분 드려진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지는 축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살아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이름을 구하고 그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뜻과 나라는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면 오늘이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이라도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한 여러분들 속에 예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함이 되어지고 이제는 내 뜻이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삼바 되어지는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소망교회 가운데는 주님이 임하였을 그때에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억울한 자 없기를 원합니다. 생긴 거는 좀 억울하게 생기셨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억울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했는데요. 예배 생활 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거듭났다라는 게 뭡니까? 육신에서 영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늘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같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 바 되어질 수 있는 주의 품에 거한 바 되어지는 제단 되어지고 성도 되어짐이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